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장들이 몇 장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 총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42장, 그리고 49장, 50장, 53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네 곳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곳곳에 많이 나오지만 이곳만큼 집중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종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해석들이 존재해 온 거죠. 유대의 해석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대개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봅니다. 기독교 해석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으로 보든지 아니면 다른 고난의 섬김의 상징이 된 사람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든지 간에 한 명의 인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연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의 수르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나타내는 이 구절들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레스와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이방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건축하라는, 지원하라는 칙령들을 발표한 페르시아의 황제들이죠.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들도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견해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충성스러운 예배자들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 42장의 여호와의 종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뒷받침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관주 성경에는 그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이 내가 택한 사람의 관주가 붙는데 그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잠시 거기를 떠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 이게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42장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관주가 붙는데 여기에 보면 이 관주는 마태복음 3장 17절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과 마태복음 3장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관주에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사야 42장에서 노래하는 여호와의 종이 신약에서 예수님이라고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이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트와 같이 쌍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밖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말로 공평, 정의, 판결, 공도, 의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공평과 공의와 정의와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 곧 정의를 뜻한다는 것이죠.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세워진 인간 왕들의 통치 이념이 바로 이 미슈파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그러한 약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왕에게 바랬던 정의였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역할은 그러니까 정의를 베푸는 것이었고, 그것은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장 8절 말씀을 보면 4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4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 즉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종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현실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택한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정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셨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고 이웃과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정의를 올바르게 행했을까요? 사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원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와 절기가 짐이고 내가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가져오는 그 제물들, 너희가 수없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들이 나에게는 피곤하고 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범죄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그리고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죠. 이사야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의라는 것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뿐더러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도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의, 즉 미슈파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았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죠.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았으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대를 걸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가 실패를 하고 계속 넘어지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그 사람의 사랑은 그 인내가 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계속 저렇게 실수할 수가 있을까? 실패할 수가 있을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은 수도 없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요. 근데 한두 번은 이제 좀 격려를 하죠. 아, 그래, 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다시 일어서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네. 아니, 이거 얘기했는데 이걸 또 실수해? 또 실패해? 우리 인간은 그만큼 인내심이 그렇게 깊지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머리는 바위와 같다. 네, 애들 머리가 돌 같다는 게 아니라 바위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심을 가지고 한 번에 그 바위에 글자가 새겨질까요? 그렇지 않죠. 바위에 글씨를 새기려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글자 하나가 새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언하고 아이들을 권면할 때는 그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몇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죠.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나 내 이웃이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케어하고 할 때 좀만 한두 번 얘기해서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기해 줬는데 왜 또 실수해? 왜 또 실패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잠깐 고민하시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다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속해 있던 그 나라의 그 당시 시대는 수많은 외세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라의
나라의 권력과 나라의 이 세력이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뿐만 아니라 41장 8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택했다, 그뿐인가요? 41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너가 나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나요?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을 같이 이어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약한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어디에? 이방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정의를 베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다. 싸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선빵을 달리는 게 중요한가요? 먼저 펀치를 날려가지고 선빵을 먼저 모르는 사이에 날리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주먹이 막 이만해가지고 한 번 맞으면 막 뻗어버리는 그래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야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에? 아니면 말빨이 좋아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죠? 네. 교통사고 나서 내렸을 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목소리 크게 따져버리면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의견을 반영하고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외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거리에 드러내게 하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시장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신의 주장을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유익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거리에 소리를 들리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선택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이방 가운데 정의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의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명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이라고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고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찬양도 이 찬양이 가사로 있는데 찬양에도 있고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기서 나오는 갈대라는 거, 갈대밭 혹시 가보셨나요?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거기에 지명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한산 아시죠? 한산 못이 맞나요? 네. 아무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대밭이 있어요. 근데 그 금강에 갈대밭이 있는데 그 갈대밭에서 영화도 찍고 뭐 그랬던 갈대밭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갈대밭을 갔는데 갈대가 키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갈대밭을 딱 들어가면 그 갈대의 높이가 2m 이상, 거의 한 3m에 이르러서 사람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갈대도 길이가 한 3.4m까지 크는 그런 갈대예요. 파피루스라고도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파피루스. 이걸로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옷이나 신발, 바구니, 그릇 뭐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갈대로. 그런데 이 갈대가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용도로 쓰여요.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네. 계시록 11장 1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에서 보면 지팡이 같은 뭘 주셨다고 하죠? 갈대를 주시는데 이 갈대로 무엇을 측량하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측량한다. 여기에서는 이 갈대가 무슨 도구로 쓰이죠? 배를 만들고 종이를 만드는 이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을 측량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데도 나중에 이 계시록 21장에도 쓰여집니다. 즉 이 계시록 11장 계시록에서 쓰이는 이 갈대는 의지나 표준, 측도, 규범, 기준 이런 걸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42장에서 택한 나의 종이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누구라고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3절 말씀에 상한 갈대가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 3절의 상한 갈대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정의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어요. 정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대로 쓰여진 대로 갈대의 의미가 규범이고 규칙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규범과 표준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잃어버렸으니 뭐가 된 거예요? 규범을 잃어버렸으니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표준과 기준을 저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정의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예레미야 22장, 에스겔 이런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서 정의라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돕고 압제당한 자에게 긍휼과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자에게도 어느 것 하나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정의의 표준, 정의의 갈대 기준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여전히 실패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인간 같았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내쳐버렸겠죠.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선택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는 선택된 민족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매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갈 때 이스라엘을 꺾지 않으시고 실패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대가 비록 실패하고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하나님 백성의 역할,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던, 꺾이던 상한갈대 같던 그 갈대, 빛을 잃어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실패로 얼룩져 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너희 여호와가 어딨냐?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그들이 봤을 때 이미 힘을 잃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난 가망성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빛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세우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말씀 앞에 서지만 수도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은 기회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수십 번씩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배의 결단과 그리고 기도로 항상 나아가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